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0장 15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천국은 지혜로운 입술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지혜잖아요. 예수님이 지혜니까 그 예수님의 입으로 드려진 자들은 지혜로운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지혜대로 언행을 실천한 사람, 예수 지혜가 행동이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그 밑바닥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지혜로운 입술이에요. 12단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 꼭대기 있는 사람들의 입술은 지혜의 질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는 어쨌든 그 담아내는 능력이잖아요. 담아내는 능력. 어떤 존재든지 어떤 사안이든지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다 담아내는 능력이에요. 다 담아내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그 담아내는 능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존재 속에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또 뭐 그게 그 속에 다양성, 멀티한 거 뭐 등등 그거를 정말 그 만 가지씩 가졌다고 그래요. 그거를 다 담아낸다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만들어내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담아내는 능력으로 다 말을 하면 인간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담아내는 말씀을 예수한테 주시고 예수가 이제 각 사람에게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이제 예수 안에서 그 공급받는 능력, 그게 각 사람이 소원을 따라 주는 거잖아요. 억지로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소원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쳐서 그거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 얻은 만큼 각 사람이 이제 그 능력을 얻는 거예요. 무슨 능력? 예수님의 능력. 무슨 능력?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능력을 얻는 거니까 각 사람이 구해서 받은 만큼 이제 그 분량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천국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 땅에서 예수의 지혜가 되려고, 지혜의 몸이 되려고 헌신한 거고, 또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에 그 넉넉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천국에서 사는 기반은 갖춰져 있어요. 그 기반이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차원이 높은 거죠. 가장 밑바닥도 그들 모여 사는 천국에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무한한 지혜를 다 받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무한한 지혜를 다 알아보고 성령으로 지혜의 영이 되셔갖고 각 사람 속에 이제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오셔서 그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 알아듣는 능력, 담아내는 능력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누리는 거니까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아야죠. 많이 받을수록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내는 능력을 갖는 거죠. 그 천국은 하나님 문명이잖아요. 그 문명을 누리려면 예수의 통제를 그만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천국을 많이 누리고 예수의 통제를 조금밖에 못 받은 사람은 자기 선택이에요. 그게 다. 많이 받고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은 그만큼, 조금 받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다 선택이기 때문에 예수의 통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그 분량의 지혜를 예수의 능력으로 담아내죠. 그래서 담아내면 이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현은 이제 언행으로 표현하는데 글로도 표현하고 말로도 표현하고 행동으로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에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함축을 담아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전문 영역으로 갈수록 함축어를 사용하죠. 함축, 기호로 또는 무슨 어떤 특정한 단어를 하고 또는 단어 나열을 하고 머리 맞다가지고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뜻을 그 한 단어나 한 기호로 담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의 각 사람에게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지혜를 주고 그 지혜를 담아내는 능력, 그걸 함축어라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천국 밑바닥 사람들은 함축어 구현하는 능력, 함축어 구현하는 능력이 1000가지 뜻을 담아낸다고 그래요. 한마디에 1000가지 뜻을 담아낸다 합시다. 그러니까 뭐 그 기호를 말하든지 뭐 머리 글자 하나 떼서 하나를 붙여서 1000가지 뜻을 하나의 언어로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천국에 공용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1000가지 뜻을 담아낸다 그러면 이게 저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뜻에 한 가지 그 표현에 그 함축을 억가지를 담아서 말한다 그죠? 그러면 1000가지하고 억가지하고 대화가 되긴 하겠지만 그 1000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만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빈부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천국의 함축어를 크게 쓸 수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천국 최고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그만큼 함축어로 말할 수가 있어요. 억가지 뜻을 담아서 10마디를 했으면 10 곱하기 억이 뭐면 10억이죠. 10억가지 뜻을 동시에 전달하죠. 거기는 이제 소리도 필요 없다고 그래요. 텔레파시로 얘기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텔레파시니까 동시에 어마어마한 뜻을 송출하고 그리고 이제 수신해가지고 서로가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읽어내는 능력, 담아내는 능력. 이게 지혜로운 입술이죠. 지혜로운 입술. 성경에 이제 선지자들이 참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선지문학이라고 할까요? 이사야의 글이든지 뭐 각 선지자들이 글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참 그 문장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도 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데서 나온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힘입어서 그렇게 나온 건데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함축이 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함축을 풀어내서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담아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담아내는 능력. 함축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굉장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전문, 비전문일수록 함축어를 구사하지 않죠.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통 함축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 영역으로 들어갈수록 뭐 어마어마한 함축어를 쓰죠. 의사들이 쓰는 그 함축어, 또 뭐 변호사들이 쓰는 함축어, 또는 뭐 천문학자들이 쓰는 함축어, 뭐 각 분야의 함축어들이 막 질비하죠. 그런데 그거 다 그 함축어를 다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그들이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도 다른 분야에 가서는 또 바보가 되죠.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라 해서 전부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높은 데로 갈수록 내려다보는 차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차원이 더 빠질수록 내려다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내려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눈에 보이는 전반을 다 담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지근거리에서 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더 많은 함축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함축어 속에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죠. 비유컨대 이제 밑에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억가지 함축어를 그 함축어 속에 억가지 뜻을 담아서 사용한다면 맨 밑에 사람은 그 1000가지 뜻을 담아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받은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 지혜를 담아내는 말씀을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세상에 말을 하자면 천국 맨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1억 가지 뜻을 담아서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1억 가지 뜻이 그 사람 말 속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듣는 사람이 5가지만 알아듣는다면 나머지는 다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게 지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것이 그 시대를 큰 공명을 쳤죠. 이 말은 뭐냐면 천재는 애로운 거예요. 천재는 그러니까 천재는 이제 재능의 천재도 있지만은 그 지혜의 천재가 있어요. 뭐 천재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혜와 총명의 천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천재, 재능과 모략의 천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만큼 알아듣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아갖고 와서 말을 해도 듣는 귀가 짧으면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그 시대가 알아봤다는 거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어떤 사람한테는 5가지 뜻을 알아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1000가지, 어떤 사람은 100가지 이런 차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그 세상을 공명쳤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이 그 사람이 하나님 지혜를 받았다는 걸 조금 받은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하게 받았다는 것을 그 시대가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함축하는 얘기를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알아듣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가 애롭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잖아요. 그분이 인간들에게 말을 했을 때 육에 속한 인간들은 하나님 지혜를 못 알아들어요. 누구든지 예수로부터 하나님 지혜를 알아듣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만 비로소 그 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한 사람도 이해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는 지혜를 받아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지혜가 쏟아져 들어야만 돼요. 그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지혜를 성령으로 주신다 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성령이 직접 역사하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이제 인간에게 지혜를 갖다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심부름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리는 자들이거든요. 천사들은. 그래서 성령이 아무개에게 갖다 지혜를 갖다 줘라. 그러면 그 지혜를 담아서 가져와서 그에게 전달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달자일 뿐이고 지혜를 주는 자는 예수예요. 예수만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갖고 인간에게 공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천사들이 날라와서 인간에게 전달하는 거죠.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인간 눈앞에 나타나서 그거를 전달해주고 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금이 많은 거를 굉장히 우월시하죠. 금전적 우월감이라고 그래요. 돈이 적으면 그만큼 초라하게 생각해서 자기를 열등감 속에 몰아넣죠.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살아요. 떵떵거리고 살죠. 그리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가 그 돈이 많다고 하면, 금이 많고 은이 많다고 하고 또는 진주가 많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인간의 육적인 지혜로 얻은 거면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못 알아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얻은 만큼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뜻을 알아보거든요.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그 기본이 있어요. 기본.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기본에서부터 가장 높은 통제를 받은 사람, 분량. 그러니까 천국 밑바닥에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을 말해요. 가장 밑바닥에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거, 하나님 보좌 곁이거든요. 그 보좌 곁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가장 밑바닥에 그 사람의 목표면 이 땅에서 그 가장 밑바닥의 사람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저 높은 곳이죠. 그런데 천국에서 저 높은 곳은 하나님 보좌 곁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론을 항상 이제 성경 안에서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보좌에 함께 해주시는 거룩한 그 상급을 강조하셨는데요. 그 은혜의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그 안목을 갖는다는 것. 그러면 내려다보면은 모르면 못 읽어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거기 때문에 통제받은 분량만큼 예수가 알게 하시는 능력이 되죠.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다보면 이제 하나님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의 눈으로, 예수는 그 사람 눈으로 내려다봐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게는 본질값이 있어요. 본질값. 그리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운영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본질값대로 내려다보시고 그걸 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운영값을 받아서 알려주죠. 공유를 합니다. 그래갖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운전대를 주어서 하나님 주신 본질값을 그렇게 운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의 운전대는 다 뽑혀나가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와서 예수가 그 인간 안에 와가지고 완전히 눈을 열어준 만큼, 귀를 열어준 만큼 하나님 뜻을 알아보고 말하는 자가 되죠.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는 흔치 않다 이거예요. 육에 속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널려 있어도 이 소리입니다. 널려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담아내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게 흔한 세상이 돼야 솔로몬을 알아보고 대접한 거죠.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 지혜는 예수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하나님 지혜를 읽어내고 담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예수가 이롭지 않은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상에 내놨다고 해도요,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알아듣는 귀가 육적이면 영적인 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불변하죠. 분변, 또 불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로만이 그게 파악이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를 다 파악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그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죠. 하나님 지혜를 알아봅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죠. 다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지,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면 교회마다 사람이 가득 찼겠죠.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지혜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구분을 못하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받은 자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하나님 본질에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본질 계시라고는 특별한 우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지혜 주는 차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름대로 다 각기 다르지만 천차만별의 그런 지혜와 뭐 재능 뭐 이런 거 갖고 나오죠. 뭐 지혜가 부족하면 뭐 지식을 갖고 나온다든지 또는 뭐 나름대로 재능을 갖고 나온다든지 모략을 갖고 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갖고 나옵니다. 그걸로 이제 탁월해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제 금도 많아지고 은도 많아지고 또 권력도 많아지고 그래서 대단한 체 하죠. 왜냐하면 이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조직이 또 있잖아요. 조직의 장으로 올라가서 이 장관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아카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 계시라는 것을 누리지 못해요. 이 본질 계시가 바로 하나님 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 지혜를 담아내거든요. 그들만 하나님 뜻을 알아보고요.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알아보고요. 그들만 이제 그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인생 70년, 80년 또는 100년 이렇게 사는 건데요. 그 사는 시간을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사느냐, 아카페로 사느냐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로 사는 거거든요. 아카페로 살면 그만큼 이제 본질 계시를 누려요. 담아내는 능력이죠. 예수가 통제해 준 만큼 본질 계시를 누려서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고 그 지혜를 담아내 가지고 그 지혜의 혜택을 보고 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또는 요셉의 시대죠. 요셉의 시대의 바로 왕. 그 사람들은 왕인데 왕 곁에는 무수한 그 천재들이 가득하죠.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천재들이 왕 곁에 몰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경영하는 건데 그것만 갖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필요했고 요셉이 필요했죠. 요셉 시대에는 그 꿈의梦을 못 해가지고 다 나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읽어내는 능력을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꿈의梦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임을 드러내가지고 그날 그 즉시 총리가 되죠. 전권을 받은 총리가 됩니다. 그를 세우지 않았다면 바로의 시대는 망했죠. 그런데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 시대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하면 그 왕조나 그 정권이나 그 조직이나 개인이 형통하고 그 가정이 축복받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물로 홍수 해가지고 온 세상을 싹 쓸어버린 나는 그 지혜를 받았고 또 그에 대비한 유비무한 방주를 짓는 그 지혜를 받았죠. 그 받은 자만이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엄청난 지혜를 우리는 받아 누려야죠. 그 지혜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늘 우리가 항상 겪는 일이지만 1초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1초 앞을 내다본다면 다 큰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1초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든지 자기의 어두워진 상태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려면 성령의 힘으로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회를 얻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통제냐? 아카페 통제죠. 아카페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은 만큼 하나님 지혜를 담아내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깊이 받으면 하나님 지혜를 깊이 담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높이 받으면 하나님 지혜를 높이 담아낼 수가 있어요. 통제받은 만큼 자기가 넓게 예수의 통제를 넓게 받으면 넓게 담아낼 수가 있어요. 길게 받으면 길게 담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경영하는 지혜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는 거니까
그 경영하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받는 거죠. 그 본질 계시라고 그래요. 본질 계시. 하나님만이 모든 본질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게 받아 누린다면 그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카페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게 지혜 구한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말하고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정보 하나 받는 게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은사 계시라고 그래요. 은사 계시. 부분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장성한 지혜가 아니고 어린아이의 지혜입니다. 부분적으로 받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린아이 때고요.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그러죠. 그 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한 토막 짧은 거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분량이 기준치를 넘어갔다 이 소리예요. 천국의 맨 밑에 사람들이 이제 천국의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하나님 심판의 커트라인이 이제 딱 돼서 천국 밑바닥에 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더 높은 지혜를, 차원 높은 지혜를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무한히 깊고 무한히 넓고 무한히 높고 무한히 길거든요. 무한히 깊고 높고 넓고 길고 다양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작은 티끌 하나도 못 읽어내요. 그러니 못 읽어내면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가 주시는 그 지혜를 담아내는, 하나님 지혜를 담아내는 능력은 다른 말로 순종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순종의 능력. 그거를 이제 주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금방 알아내는 것을 수능이라고 하죠. 응아를 응자 써갖고 수능이라고 합니다. 수능. 그래갖고 하나님 뜻에 그대로 합쳐지는 걸 화응이라고 그러죠. 수능, 화응. 그리고 그 몸을 바쳐서 그것에 따라가는 것을 화답,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아멘. 아멘은 수능, 화응, 화답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행동이 되죠. 그래갖고 곧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화답이죠. 그러니까 수능, 화응, 그 화답, 아멘,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 받았다고 하는 것과 순종이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은사 계시예요. 은사 계시 때는 그게 별개로 구분되거든요. 그런데 본질 계시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지혜가 그 앞에 드러날 거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내는 능력인데 그 담아내는 능력이 바로 그 사람 속에 능력이 온 거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아카페로 통제를 하면 그 아카페 통제 받은 만큼 수능이 주어지고 화응이 주어지고 화답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순종이 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순복, 순종하고 복종을 합쳐서 순복입니다. 인간이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니까 그 정도는 순종이 일어나요. 그런데 좀 왜 사람이 인간이니까 그 자기 한계 넘어서 오는 것은 좀 깨달음이 더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준 거니까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복종이 되는 거죠. 즐겨 순종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받았다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받았다는 말이고, 예수에게 통제받았다는 말은 아카페로 산다는 말이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능한 만큼 하나님 지혜를 읽어내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읽어낸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만큼 수능, 화응, 화답, 순종이 되고 또 이제 자기 한계 바깥으로 오는 것은 복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노아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 자식들은 노아가 받은 만큼은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버지가 받은 지혜, 노아가 받은 지혜 분량보다 못하면 아버지 지혜에 이끌려야 되죠. 자기 분량만큼은 순종하고 아버지가 다 받은 그 나머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만큼은 못 받았고 이제 모자란 부분은 억지로 순종하는 거, 복종이 되죠. 어쨌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이다. 예수로부터 하나님 지혜를 담아내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누구하고 공유하느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된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내는 능력을 갖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이제 하나님 지혜를 담아내고, 작으면 작은 만큼 담아내는 거예요. 그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받는 거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각기 위치에서,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천국,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천국, 12번 계단이니까 12번째, 11번째, 10번째, 9번째, 8번째, 7번째, 6번째,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첫 번째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가 가서 이제 하나님 지혜를 받아 누리는 만큼 가서 사는데, 하나님 지혜를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그만큼 통제를 받았다는 뜻이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페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만약 지혜를 갖고 있어도 그거는 은사계시라고 그래요. 은사계시.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거죠.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본질계시를 받아야 돼요. 본질계시. 본질계시는 예수만이 준다.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한 만큼, 그 사람이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인 만큼 그 아까페로 행하는 자가 된다. 아까페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지혜를 알아본다. 하나님 지혜를 담아내는 능력을 받는다. 하나님 지혜를 담아내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를 따라 사는데 능한데, 그게 바로 순응, 화응, 화답, 순종, 복종이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거죠. 그게 지혜 따로 행동 따로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완전하고,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동행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였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만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순종이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순종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순종 속으로 들어가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통제받은 만큼 아까페로 살아요. 아까페로 산 만큼 하나님 지혜를 담아내요. 그 하나님 지혜를 담아내는 것은 곧 그 지혜를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만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진다 이거예요. 아까페가 없으면 하나님 지혜로 살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 지혜를 받은 만큼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사는 만큼 하나님 지혜를 받아 사는데,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에 화응하고 순응하고, 순응하고 화응하고 화답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면 이제 하나님 지혜를 따라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는 내용이에요. 예수가 하나님께 순종한 그것을 그대로 우리 몸에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까페고 예수도 아까페고, 그의 통제받는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페로입니다. 그 아까페로 사는 자하고 공유하는 하나님 지혜입니다. 아까페로 산 만큼 하나님 지혜를 줘요. 아까페로 사는 만큼 하나님 지혜를 담아내는 함축어를 구사해요.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탐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의 욕심 때문에, 자기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세상의 욕심 때문에 아까페로 사는 걸 거부한 만큼, 그게 자기 분량이잖아요. 그만큼밖에는 하나님 지혜를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만큼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지혜로 완벽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지혜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자에게만 하나님 지혜를 제공하는 거죠. 그들만 그 지혜를 담아내고 그 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
그 지혜를 읽어내는 그 분량이 큰 사람은 보배죠. 천국 밑바닥 사람도 보배예요. 그만큼 지혜를 읽어내니까, 담아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만유를 경영하는 지혜고 만유를 창조해서 운영하는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의 직결이고 왕조의 생사화복의 직결이고 그 다음에 정권의 생사화복의 직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내용들을 그 하나님한테 받아서 공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노아처럼 하나님이 그 시대를 홍수로 쓴다 그러니까 거기서 방주를 예비하는 지혜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한 거죠. 그 지혜대로. 그렇게 그대로 순종하는 순응, 화응, 화답, 순종. 그렇게 하고 노아의 자식들은 복종이 들어가 있겠죠. 부인하고 처부들은. 노아만큼은 못 얻었겠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순종해가지고 그 지혜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왕조든지 어떤 정권이든지 자기 곁에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받아내는 사람을 둬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점쟁이 무당 뭐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게 하고 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오히려 하나님 진도만 사요. 축복은커녕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 한국에 WCC를 제거해야 되고 WEA를 제거해야 되는 거는 그것들은 악신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죠.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시키는 우상들을 한국교회가 받아들인 거죠. 그거를 다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려야 합니다.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의 아까페 사랑에 통제받는 쪽에 주력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거를 구하는 길은 성령이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그래서 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절실하게 깨우치죠. 누구든지 하나님 지혜를 탐원해서 그걸 누리고 싶으면, 누리고 싶으면 그 예언의 은사 말고요. 본질 계시라는 게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기능 은사니까 그거는 한 부분에 속해요. 전체를 그 알아보는 능력이거든요. 전체를 알아보는 능력. 천국의 맨 밑바닥에, 천국의 맨 밑바닥도 그래서 밑에 세상을 내려다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국의 참 높은 데서도 내려다보는 건 천국 전체를 다 내려다보고 동시에 땅도 내려다보는 거니까 그 정보량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이렇게 아까페로 사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내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어떤 사람들이 가득해야 되냐면 금 진주보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지혜를 담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순전이에요. 순전. 그래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죠. 극히 어여쁜 자가 되고요. 지극히 어여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어여쁜 자는 예수님 곁에서 살죠. 죽으면. 그리고 이제 보통으로 어여쁜 자는 천국 밑바닥으로 가고 중간쯤 가는 사람은 이제 극히 어여쁜 자인데요. 예수가 지극히라는 말은 예수한테 해당되는 말인데요. 근데 그 옆에 붙어 있어서 그에게 능력을 받는다 해서 이제 한 단계 낮은 극히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아까배로 사는 사람만 누리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과 자기 삶을 다 던져버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 되는 거,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법이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법이니라. 그러니까 입술로 성령이 끌려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고 그 사람들 눈에는 바로 예수의 통제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절박하게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배로 사는 사람 되도록 기동답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가 공급되고 예수의 능력, 예수의 통제받은 능력으로 아까배 사는 능력으로 그 지혜를 담아냅니다. 그게 오늘 말씀한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법이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받는 분량을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무한정 받아가지고 아까배로 사는데 아주 무한정 능한 자가 되어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를 담아내는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